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단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급을 우리가 공부했죠. 상급. 우리가 휴거 성도, 또 순교자, 또 7년 대환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상급 차이라는 거예요. 상급 차이.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은 휴거 성도가 되는 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이처럼 1층천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장하게 되기까지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 우리가 성장 그런 모든 과정은 연단이 기초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결해지냐 정결해지지 않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장성한 자가 되느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이라는 게 우리 성장 과정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환난, 풍파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연단을 잘 알면은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연단을 잘 알고 그 연단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연단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면은 아하,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 연단 잘 받아 마치고 나면은 영적으로 또 몇 계단 성장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 마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연단을 받아야지만 정결케 된다. 연단을 받아야지만 장성한 자로 성장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3장 15절 18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편지 내용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책망인가 하면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행위를 감출 수가 없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 중간은 없어요. 미적지근하면 토하여 내차버린다 했어요. 신앙에 아주 차다, 냉하다. 예? 이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치겠다,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성도들도 많고 건물들도 아주 맘모스 건물에다가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풍성하고 성도들도 많고 설교도 아주 그럴듯하게 잘하고 또 부교육자들도 엄청 많고 오늘날 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목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딱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에 성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의 그 상황을 점검을 해보니까 5가지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5가지 영적인 병. 그래서 이 공고하다, 너는 공고하다 그러나 네가 부족하다고, 네가 부요하다고 성공했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공고하다. 그러니 공고하다가 뭡니까? 죄성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예?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냥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적인 그러한 환경이면 정욕을 그냥 즐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못 이긴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가련하다. 이 가련하다는 것. 이거 뭡니까? 가련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은 외모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외모로는 보니까 아주 저 목회자 정말 성공했다. 응?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성공했다. 외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그 심령을 딱 보니까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요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목회자고 위대한 목회자인 것 같지만, 목회에 성공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 시간만 되면은 죄 그대로 다 지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을 해버리고 신경질 짜증 다 내고 연단받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단받은 믿음이. 연단받은 믿음. 연단받은 믿음이 뭐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믿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범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미친놈, 이 썩을 놈 하고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목회자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목회자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단받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 이거.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상태가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또 눈이 멀었다. 눈먼 상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건데 이것은 영적인 행실과 육적인 행실을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행실과 육적인 행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의 눈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별해야 되는데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세상 사람은 제쳐놓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육인지 영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육인지 영인지, 악인지 선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분별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바르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분별을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양심의 눈이 흐려졌다. 또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건 뭔 수치를 얘기하죠. 수치. 죄성과 정욕의 부끄러운 행실이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짓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수치, 부끄러운 수치. 여러분들 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꾸냐면은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꿈을 보여주는데 어떤 꿈을 보여주냐면은 자기 자신이 아랫도리를 활딱 벗고 나타나는 그런 꿈, 아니면 알몸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꿈, 아니면 아주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는 꿈, 이런 꿈들을 가끔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때, 야, 너 깨끗하게 살아. 너 지금 이런 게 부끄러운 행실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이 부끄러운 행실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벌거벗고 다니게 만드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수치죠, 수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5가지 병에, 영적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또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유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이 뭐예요? 엄청 힘든 환난 풍파예요. 여러분들에게 환난 풍파가 다가오면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 뭡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연단받은 믿음, 이게 금보다 더 귀하다는, 세상적인 금보다. 그러니까 이 불시험은 뭡니까? 성도들을 연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불시험은 그 연단받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연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연단받아서 연단받은 믿음을 사라. 그래서 그 연단한 금, 연단받은 믿음,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이 불시험 속에서 연단을 잘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다 받으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단을 아직 덜 받은 영적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부드러운 식물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랬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젖밖에 못 먹잖아요. 젖. 근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젖이나 먹는다.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은 양식이잖아요. 말씀이에요. 지키기 쉬운 것만 지킬 줄 알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이게 이제 부드러운 식물이죠. 예를 든다면은 주일 때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쉬운 말이잖아요. 이게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단단한 식물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편을 돌려대라. 성질 내지 말고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까지 가주라. 변명하지 말고 그냥 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어렵겠는데요 하면 아직 장성한 자가 안 된 거예요. 예.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면 조금 할 줄 알아. 예. 근데 아비 단계까지 가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줄 줄 아는 사람. 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옷이 없다고 하면 내 외투도 벗어서 그냥 줄 아는 사람. 따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온수까지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온수 사랑해요? 안 해요? 온수는 하나님이 장성한 자로 만들기까지는 온수를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딱 붙여줘가지고 사랑 못했어. 그럼 다시 또 붙여줘. 다른 사람을 붙여줘. 또 온수를 이 사람 붙였다. 저 사람 붙였다. 온수가 많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그만큼 빨리 다듬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온수가 많다. 그건 여러분이 다듬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울퉁불퉁 성질 이런 것 다 다듬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 지킬 줄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연단 받지 않으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연단 다 받아 마치면은 정말 온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온수는 뭐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속을 뒤집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예? 그 말이요 막걸리요 하면서 속을 뒤집었다 했을 때 뒤집어도 아버지 박운길 목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목사이면서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속을 뒤집어도 아버지 박운길 목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봐야 돼. 오늘도 뒤집고 내일도 뒤집고 계속 뒤집어야 돼. 여기서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뒤집어야 돼. 용서가 될 때까지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 내 연단의 도구예요. 내 시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놓은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날 민감한 게 아까도 이제 우리 모여가지고 남자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정치 얘기하면은 막 두드려 부시고 싸우고 난리래. 예. 식당에 가서 아까 뭐 한재우 성도님 얘기하는데 밥 먹다가 식당에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윤석열을 욕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팬이 딱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하고 그냥 밥상을 뒤집어 딱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편이 또 밥상을 들고 또 던져봐가지고 그 식당이 완전히 난장판 됐다라는 거예요. 난장판. 예. 이것은 이게 안 된 사람들 행실이에요. 그게 어린 아이들.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도 안 자란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예. 근데 이게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에게 뭐 핀잔을 주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예수님이 딱 가운데 계시는데 양쪽에서 이제 윤석열파, 이재명파가 딱 와가지고 얘기를 윤석열파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이재명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가만히 놔둘 거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재명파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 윤석열 저 사람 봤을 때 하나님 어떠세요? 저기 사람이요, 인간이요?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좀 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듣고 있다가 네 말도 맞다. 네 말 양쪽 다 맞는 거예요. 왜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를 하고 얘기할 줄 모르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맞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맞다. 네 입장에서 맞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장성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맞아.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하고 이해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야 뭐야 하고 싸우고 대들면은 이것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반대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싸울 때마다 내가 성질내고 화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또 화냈어요. 오늘 또 그 일 때문에 또 성질을 냈어요. 욕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또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일부터는 그거 하지 말아라 하고 또 용서를 해 주셔. 그러면 이제 한참 가다가 또 똑같은 사건을 또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참겠습니다. 꼭 참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그래 잘했어. 한번 이길 때마다 내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길 때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길 때마다 내 자아가 깨져나가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변화돼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 붙여준다니까. 원수들을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다 깨지면은 완전히 육적인 그 자아가 다 깨지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원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나와 거래하려고 그래.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삼층천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연단을 받을수록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돼요. 아무리 작은 것도 이거 선이다 악이다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연단 못 받으면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안 돼. 6인지 0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돼. 예. 근데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남자 여자가 이성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있다 보면은 남자 여자는 전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뭘로? 육적인 그러한 면으로. 그래서 남녀라는 것은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육적인 사랑은 뭐예요? 끈끈한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예. 그건 어떤 것이 이렇게 영적인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육적인 애정과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분별 못하면은 육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영적인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확하게 모든 면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혈육 간의 애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애정도 마찬가지고 남녀 간의 애정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영적인 사랑으로 내 혈육을 사랑해야 되고 영적인 사랑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고 영적인 사랑으로 내 어머니 부모를 사랑하고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영적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모든 친구도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그러한 육적인 애정과 욕망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연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시험하고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말씀 뭐냐면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의 이 말씀은 온 땅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 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정해놨어요. 3명 중에 2사람은 지옥 가고 1명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계 대백과사전 종교란을 찾아보면 그 나와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숫자와 다른 모든 종교인들의 숫자가 딱 3대 1이에요. 그러니까는 3분의 2가 다른 모든 종교예요. 그리고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기독교인이 3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다 합해서 2명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의 일명 없이 연단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상관없고 이 말하고 해당이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연단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 알아야 돼. 열의 일명 없이. 연단 다 시켜놓고 나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연단 다 시켜놓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그 연단시킨 백성들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열의 일명이 없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 모든 성도들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성도들이 많은 환난이 뭐 연단이라는 연단. 환난 풍파 속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죄 짓지 않는 훈련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 받을 때 뭔가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 예.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면은 누구든지 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의 불, 즉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훈련이 연단이다. 아멘. 이 연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속에 죄의 성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성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의 정욕을 정결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연단의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이상범 집사님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집사님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속에. 천국 갔다 오셔서 모르고만 내 말을 못 들어. 천국 갔다 와가지고. 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이 있다는 죄성이. 그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그 죄성을 뿌리 뽑는 게 연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뿌리 뽑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광야 연단의 과정, 연단에 대한 그 모형적 진리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잖아요. 그게 모형적 진리예요. 그게 성도들의 그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 때문에 광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걸어서도 한 3,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그 광야 메마른 광야 불뱀이 정갈이 우글우글하고 정말 살기 힘든 그 광야로 내모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것도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광야는 농사도 안 되잖아요. 먹을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예? 양식으로.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은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에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쫙 다 보내줘가지고 그냥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날 때까지 막 먹여주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면 또 바위를 터뜨려가지고 생수를 콸콸콸콸 솟아나게 해가지고 또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힘으로는 농사가 안 돼.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 막 온도가 40도, 50도까지. 그 사막은 밤에는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근데 40년 동안 살았어. 이 광야에서 뭘 배운 거예요? 아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하나님은 머리 뻣뻣하게 그냥 목에 기부했다가는 끊어지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연히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뻣뻣하게 했다는 너 만나 안 줘? 하면 다음날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응? 만나 먹고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숙여야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사람 만들어 놓은 광야에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랬다가는 죽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광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말씀 지키는 훈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말씀 지키는 훈련하는 장소. 말씀을 다 지킬 때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40년 동안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광야 40년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이처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영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광야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 연단을 잘 우리가 배우면은 아하,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이것을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청년의 단계는 되겠지. 아니야. 장성한 자가 지금 다 됐을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장 과정을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죠. 그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애굽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불신 세상, 이 죄악 세상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예요? 바로. 이건 악령 세계 최고 통치자 사탄의 모형이에요. 바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들어갈 백성들의 모형이고 애굽 백성은 지옥 들어갈 백성들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 사울왕, 다윗왕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또는 성령님에 대한 모형이고, 출애굽했다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했다라는 것. 예. 그리고 광야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이 광야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광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뭐가 많아요? 마귀가 많은 것이 이 세상은. 정갈, 뱀, 엄청난 그 마귀 악령세계 통치자들, 이런 놈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영적 광야라는 거예요. 영적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인 광야. 연단을 받기 위한 그러한 장소죠. 이 세상이. 그 바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 바로 근데 아말렉 족속, 아모르 족속, 바산왕, 미디안 군대들, 이것들은 뭐예요? 광야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악령들의 모형이라는, 악령들의 모형. 예.
그리고 할례산은 뭐예요? 할례산. 이 할례산은 영적 할례를 받는 장소를 갖다가 할례산이죠. 이 할례산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걷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 길갈에 할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연단 다 받아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 굴러 떨어져 가는 걸 영적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믿어서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는 연단 다 받은 다음에 죄성이 뿌리 뽑혀버리는 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천국으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를 보면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욥기 많이 다 읽어보셨죠? 그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욥처럼. 근데 이 욥은 자기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려줄 정도로,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은 어떡하나, 죄를 범했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회개 제사까지 드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엄청난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전회의가 딱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러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딱 그래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저 욥의 재산을 싹 가져가 버리면은, 다시 회수해 버리면은 아마 욥이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짜증, 욕을 할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욥 목숨만 살려두고 한번 싹 가져가 봐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같이 내려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몽땅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둑놈들 와가지고 도둑질 다 해가고, 불나서 불 다 태워지고, 자식들 10명인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10명이 잔치하고 있는 자리에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서 죽어버리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욥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셨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제 황당한 거지. 욕할 줄 알았는데 욕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또 이제 어전에 또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네가 내 욥을 시험해 봤냐? 딱 그러니까. 예. 그런데요, 하나님, 욥의 몸을 쳐버리면은 병이 나가 해가지고 몸을 쳐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래, 그러면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 몸을 쳐라. 가서 한번 해봐라. 딱 그러는 거야. 그래도 욥이 범죄하지 않는가 한번 해봐라. 범죄하는가. 근데 마귀가 똥 내려와가지고 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기아장으로 가리워서 뜩뜩 걷고 있고, 피부는 완전히 딱 찢어가지고 막 죽겠는 거야. 예?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그렇게 해친 거야. 근데 이 마귀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마귀에게 그걸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마귀한테 너 욥을 한번 가서 시험해봐라.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한도 내에서만 성도들을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 풍파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인정을 딱 하면은 막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욥이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나니까 그 전에 받았던 2배로 축복을 받은 2배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욥 안에 완전히 합일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욥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연단 다 받아 마치고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연단의 도구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항상 시험하려고 마귀가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냥 시험 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죄 짓지 않고. 나쁜 악심 품지 않고. 악심 품으면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제일 하나님 싫어해요. 그 악심을 품고 남을 미워하면 그 속에 여지없이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 미워하면 마귀 도구예요. 마귀 도구.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되는, 어느 누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원수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 악한 귀신이. 그래 그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반 죽이는 거야.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엄청난 고통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하면 그때 귀신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나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면은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 들어오기 전에, 귀신들 들어오기 전에 절대 악심 품으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되고, 죄 지어도 안 되고. 죄를 상습적으로 지으면은 완전히 마귀 도구예요, 그 사람. 예수 믿어도 마귀 들어와요. 악심 품고 있을 때 악심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그 사람 사로잡아가지고 죄를 얻어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로 예정된 성도라면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기는가 안 이기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안 이기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가 시기하는가 질투하는가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내가 뭘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다 체크하고 계시고 다 체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은 이제 알았으면은 야, 죄 안 지어야 되겠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누가 아무리 윤석열 편이어도 난 절대 그 사람 안 미워해. 사랑할 거야. 이 정도가 돼야 돼. 이재명 편이어도 내가 그 사람 사랑할 거야. 이 정도가 돼야 돼.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안 된다면은 연단 더 받아야 돼.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돼.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아멘.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냐 안 하느냐 이거 보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주님, 저 원수가 내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한테 죄 지은 사람 7번 용서해 주면 엄청나게 많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안 그래요? 여러분 아주 그냥 속 상하게 하고 여러분 손에 입히고 아주 그냥 속 뒤집어 놓은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하네 하고 그냥 회개하고 갔어. 용서해 줬어. 똑같이 또 그 짓을 하고 또 와. 아이고 미안하네. 또 용서해 줬어. 하나님 용서하라니까. 7번 그렇게 하는 거야. 8번째 와가지고 또 나한테 엄청 뒤집어 놓고 속 상하게 해놓고 나한테 손해주고 나서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딱 그러는 거야. 야, 인간이 참는 것도 유분수지. 이제는 못 참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여태까지 참았다게 도로하면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77에 49, 490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죄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없애준다, 퉁치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죄 없는 걸 해줄게, 퉁치다, 이런 식의 용서라는 게, 예? 그 정도까지 성장하라는, 그 정도까지 영적으로 내 속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질나고 화나는 거 뭐예요? 내 자아가 남았다라는 거. 성질날 자아가, 화낼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원수 붙여놓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그걸 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까지.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만 온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연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화시키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연단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신나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엄청 좋아. 아주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가고 싶고 날마다 교회가 그리워지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근데 그거 계속 안 하죠. 6개월 딱 지나면은 그때부터 연단에 싹 하나님 집어넣는 거예요. 6개월 딱 지나면은. 처음부터 왔을 때 연단 집어넣으면 아이고 나 예수님 안 믿어 도망가 버릴까 봐. 처음에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응?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러거든.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연단의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크고 작은. 예수님 믿어도 힘들어. 예수님 믿어도 엄청 힘들어져.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 이게. 안 믿을 때보다 더. 안 믿을 때는 연단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관계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 예수님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고 다 좋다고 신난다고 절대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 그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은 나중에 다 연단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나면은 정말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모두가 다 천국이야. 모든 게 다 천국이고 예수님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나면은. 예? 처음 믿을 때 그 맛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연단에 딱 그 처음 믿으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동안 세상 살면서 이 쌓였던 미움과 혈기, 분노, 거짓, 포악, 신경질, 시기, 질투, 아집, 고집, 죄통. 이게 죄통.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 그동안 지었던 죄는 다 용서해 주지만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연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단은 이처럼 엄청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게 연단이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연단을 다 해야, 연단을 다 당해야 깨끗해진다고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고 깨끗한 흰옷을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7년 대환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다 감당케 하시고 연단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딱 다가오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걸 물어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뭘 고쳐야 돼요? 이걸 물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